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힘있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힘과 사랑을 받아서 우리 나머지 생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어두운 가운데 진리를 먼저 알고 이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저희 마음에 하나님 비춰주셔서 하나님 뜻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로마서를 통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의 이 모임이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1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우리는 오늘 성경 중에 요한복음과 더불어 성경의 백미라고 불리는 로마서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루터가 캐톨릭이 이렇게 신부로 있다가 거듭나게 되어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캐톨릭의 정면 도전장을 낼 때 이 루터가 이 로마서를 읽다가 깨달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이렇게 아무리 고행을 하고 해도 어떻게 해야 자기가 죄짐을 벗는지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싶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되고 싶은데 그동안 이렇게 뭐 기도해도 안 되고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도 안 되었습니다. 아무리 안 되고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뭔지 몰랐는 거예요. 그러다 로마서를 쭉 읽다가 그가 복음을 딱 깨달은 겁니다. 그 루터가 특별히 로마서 3장을 딱 읽다가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3장 28절 한번 보시죠. 루터가 이랬다 그래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부분을 읽다가 루터가 이랬다 그래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 중간에 한 말을 더 넣었답니다. 오직 믿음으로. 네. 오직 루터에 적어놓았다 그래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루터가 이걸 깨닫고 종교개혁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18세기 유럽과 더불어 미국의 부흥을 가져왔던 요한 웨슬레를 알고 있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가 종교에서 자유로웠잖아요. 제가 웨슬레 생애를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 웨슬레가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느냐 하면 이 루터가 로마서 서문을 쭉 강해를 기록한 게 있습니다. 그걸 모라비안 교도들이 읽어주는데요. 그걸 듣다가 자기가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약에 로마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진리의 빛을 많이 보지 못했을 거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로마서에 대한 평가가 다른데요. 이 로마서를 왜 그렇게 높이 평가되느냐 하면 이 로마서가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딱 나왔잖아요. 이 서신서에 보면 이 로마서가 뭐냐 하면은 성경 전체를 딱 압축하는 거예요. 완전히. 성경을 요약을 하는 걸 하나 딱 선택해보라 하면 로마서를 딱 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이렇게 이 로마서를 자기가 자세히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이 성경 전체가 여기 딱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면 왜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고 또 사람이 어떻게 해야 죄에서 이기게 되고 사람이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결국 인간은 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하나 앞에 해결받아 가지고 천국도 갈 소망도 얻고 싶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 죄가 떨어질 건지 완전히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성화, 영화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교회가 뭔지도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로마서를 딱 읽으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딱 이렇게 요약을 딱 해놨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서가 이래 돼 있잖아요. 로마서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고린도 전후서가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가 있잖아요. 마치 이런 느낌을 줘요. 서양 학문하고 동양 학문하고 차이가 뭐냐면 서양은 항상 어떠냐면 한 주제를 먼저 말해놓고 조금씩 풀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랄까? 앞에 우리 김민아 자매님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죠. 자, 뭐 예쁘고 뭐 똑똑하고 착한 김민아 자매님 이러잖아요. 외국은 그렇지 않는 겁니다. 김민아 자매님인데요. 이분은 이쁘기도 하고요. 착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대로 쭉 수식하고 난 다음에 이래 말하잖아요. 우리나라면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외국인들하고 우리하고 표현법이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어떤 느낌 주느냐 하면 전체를 이렇게 아우러 가지고 성경 전체를 선시들 쫙 풀기 전에 로마서를 한번 읽고 나면은 이거구나. 그 다음에 좀 더 세세하게 풀어가고 있다는 느낌인 거예요. 단문지 성경을 보면. 그만큼 로마서가 전체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중량을 던지는 겁니다. 자, 이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죠? 자, 우리는 이렇게 아카데미 하게 되면 아카데미 글자가 대로 성경 전체 궤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성경 끝장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로마서 16장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 로마서 16장까지가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페이지 나눠준 프린트 1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미리 읽어보라고 시간을 늘 드리는데요. 제가 로마서를 2번 하려고 로마서 읽으려 했습니다. 이래 보면 기록 배경 및 저자 AD 58년은 바울이 3차 전도행 시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 자, 로마 교회의 특징 1. 교회 성립의 배경입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성경에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로마 교회의 내력은 어느 정도 유추가 된다. 오순절을 지키려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다가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전도를 듣고 그날 3,000명의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러 모인 사람들 중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3,000명이 구원을 받았을 때 로마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을 것이며 이들이 로마에 돌아가 전도해서 로마 교회가 생겼을 것이다.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봅시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개괄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이 어디 있지? 왜 안 나오노? 찾았습니다. 2장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장에 보면 지금 이제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 있는데요. 그때 성령 강림에서
이렇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때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이렇게 유대 성전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근데 왔다 그걸 본 거예요. 갑자기 자기 나라 말로 방언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설교 듣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2장에 보면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가 있냐면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었던 겁니다. 그래 와가지고 예배 드리러 모였는데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걸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억에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근데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쩌면요, 이들이 이 120명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이 120명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모여 있는데 이 성령이 딱 강림하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왜곡을 쫙 하는 거예요. 근데 천하 각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딱 있는데요, 자기 나라 말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런 관계 아니겠어요. 만약 오늘 여기서 성령날이 나타났다 하면 성령 강림하셨어. 근데 갑자기 벌떡 일어난 거예요. 전부 다가 일라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전부 다 다른 겁니다. 갑자기 아라비아로도 하고 완전히 사우디 말로도 하고 일본 말로 하고 옆에 앉은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외국 관광객이 우리 교회에 놀러 왔다가 본 겁니다. 기절하려고 그러겠어요, 완전히. 그때 이제 이렇게 예배드려 왔다가 그걸 보고요, 아,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역사인지 깨닫고 베드로의 설교를 쫙 듣는 겁니다. 듣다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냐면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었을 거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왔다고 되죠. 10절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왔다가 듣고 하나님의, 나중에 뒤에 계속 읽어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돌아가가지고 뭐 했겠어요? 자기들이 받았던 구원을 어떻습니까? 똑같은 유대인들에게 전도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생겼을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간 적이 없거든요. 가지 않고 편지만 이렇게 먼저 보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 교회가 생기게 됐고, 프린터 1페이지 또 한번 봅시다. 이 로마 교회의 특징, 이거 뭐냐면, 아까 로마 교회의 특징에 보면, 아라비아 숫자 2번, 로마 교회의 특징.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 아직 로마에 가기 전인데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느라고 말씀한 것을 미루어 볼 때 로마에 활발히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보시죠. 이 로마가 제일 큰 도시잖아요. 이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하나의 로마 교회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책을 읽고 나면 책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한 건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현대적인 언어로 내가 표현할 수 있으면 이게 이해된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로마서의 배경을 지금 내가 이해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시대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성경에 말한 로마 교회가 똑같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 오산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화성교도 교회되고 다 마찬가지죠. 자, 서울교회 가가지고 이 목사님이 집회하실 때, 이한 목사님 집회하실 때 가가지고 이제 오산에 있는 사람이 가서 말씀을 들었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본인이요, 가만히 있었겠냐 그 말입니다. 비디오 한 세트 샀어. 이 사가지고 와서 이제 오산에 딱 앉은 겁니다. 앉아가지고 오산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비디오 틀어주는 겁니다. 구원 받아버리는 거예요. 받으니까 또 그 친구가 또 틀어주고 또 구원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산 지역에 형제자매가 모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로 이제 어떻습니까? 모여가지고 모임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산교회입니다.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 소식을 이한 목사님이 들었어요. 듣는데 보니까 시간이 안 나. 그러니까 와가지고 매번 설교를 못 해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수요일 날마다 모여가지고 말씀을 봐라. 그렇게 해서 비디오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편지로 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설교하신 설교 테이프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여가지고 전도는 성경 강의를 하고 수요일마다 말씀 듣고서 이렇게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마치 외국 같으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몽골에 지금 우리가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게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그 이찬우 형님이 그 몽골에 있는 한 사람을 이렇게 알게 돼서 전돼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몽골에 돌아갔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비디오 카세트를 가져가가지고 자기 주변에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게 당장 갈 수가 없잖아요.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뭐냐 하면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건 어떤 복음이 뭐고 신앙생활 이런 거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된다고 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빨리 직접 만나서 하면 좋은 건 안 되니까 미리 먼저 편지를 보내거나 비디오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다시 또 이 목사님이 내년에 이제 올해 이제 몽골 방문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제 비디오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로마가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넓은 지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데 몇 번 가려고 했는데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로마에 이제 아직도 이제 전도인이 파송이 안 돼 있으니까 뭐 이상한 교리도 있을 거고 또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깨달은 것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정확한 교리가 좀 필요하잖아요. 정확한 교리가 필요하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딱 써서 보낸 거예요. 이 로마서가 교리의 완전 완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만 자기의 죄를 이기고 전도를 할 수 있는지 그걸 로마서가 다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전 세계에 대한 프로그램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종말은 언제쯤 오는지.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것도 딱 기록하는 거예요. 로마서가요. 그렇게 하고 이 실제로 부딪히는 이 사회생활, 뭐 가정생활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쫙 기록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인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보낸 거다 그 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로마는 자기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지만요 복음을 활발히 전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바울이 이 로마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는데 못 갔던 겁니다. 자, 여기 보시다 1쪽 프린트 1페이지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하고 똑같죠? 우리 교회가 실제로 외국에 복음 전할 때 보면요 먼저 가서 이렇게 비디오 보고 구원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교회가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전도인을 파송하고 전도인을 또 가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역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읽어보면. 자, 프린트 1페이지. 여기 보면 로마 제 3장에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죠. 자, 요건 우리한테 큰 교훈이 됩니다. 1번,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우리 마음이 이래야 될 텐데, 여기 보면,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쓰기 전에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다. 바울 사도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고, 또 빨리 복음이 세계에 전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전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간절했던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장 13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15장에도 이 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가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자기 로마서에. 이걸 받아봤던 로마인들은요. 야, 이 위대한 사도가 오고 싶었구나. 마음이 뭉클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 편으로 로마서를 먼저 보낸 겁니다. 로마서 16장 한번 봅시다. 이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 중요한 로마서를 누구한테 보내느냐 하면 여자한테 맡깁니다. 16장 1절.
1절 같이 봅시다. 1절 2절 같이 봅시다. 내가 여기에 보면 우리 교회에서 왜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합니까? 여기 보면은 자매라고 나와 있죠. 여기 베베가 뭐냐면은 별을 베는 게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캔거라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또는 우리 자매가 다른 밑으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뭐라 되어 있죠? 집사 맞습니까? 집사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매가 집사거든요. 그러니까 베베가 이 바울을 보호했고 아마 바울을 이렇게 건강을 챙기고 밥도 해주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이 로마스를요 누구한테 보냈냐면은 베베 편을 해서 로마 가서 전해주라고. 그러니까 베베가 하거든 너희가 극진히 영접하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베가 이걸 딱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일을 이 당시에 있잖아요. 이 로마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베베도. 베베가 알았을까요? 로마스가 나중에 이게 뭐 어거스틴이 이걸 보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뭐 루트가 구원받고 전 세계가 지금 뒤집어지고 뭐 이렇게 뭐 또 뭐 이게 뭐야 그 웨슬레가 구원받고 몰랐을 거 아니에요. 베베는 그냥 바울이 중요한 편지지만 전해주라 전해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딱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또 한번 생각하다가요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 맞다 이거죠. 진짜 그게 맞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작은 일 하나 하고 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늘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당시 베베도 자기가 뭐 이것이 뭐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렇게 될 거라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2000년 동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날 또 사도행전 29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8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9장, 30장을 계속 이어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는데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처럼 우리도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뭐 최호영 복음, 김선희 복음, 김영배 복음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일일이 냉수 한 그릇 안 잃어버리고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다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의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뭐냐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로마에 가서 빨리 복음 전하고 싶었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가 받았던 것이 너무 크니까요. 이걸 너무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1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여기에 보면 13절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가고 싶었는데 막혔다. 14절 왜 그렇게 가고 싶었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죠?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죠? 그 이유가 14절에는 빚졌기 때문이고 16절에는 뭐냐면 복음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다인에게 또한 헬라인이라 그러다. 이 바울이요. 이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냐면 하나는 빚진 마음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만 전하면은 구원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복음만 딱 전하면요. 이 사람이 구원을 딱 받더니 기쁜 소식을 듣고 구원을 딱 받더니요.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더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고 진짜 이 사람이 새 사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론이 있지 않고 자기가 복음 딱 전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니까 내가 이걸 안 전하면 되겠냐. 이게 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복음이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주제가 뭐냐면 복음이 뭐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복된 소식이잖아요. 인간이 아무도 죄 문제를 못 풀고 다 지옥 떨어지고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데요.
복음을 딱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걸 넘어서 가지고 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딱 사랑하게 되고 처음으로 뭐냐면요. 영적인 뭐죠? 빛 가운데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이상, 새로운 욕망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이 세상에 매여있던 것이 벗어나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누구도 그렇게 못 바꾸는데 복음 딱 전하면 그래 돼버려 그냥.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내가 이것만 전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는 죄인이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나니까 예수님께 너무 큰 빚을 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과 모든 걸 다 내준 걸 깨닫고 나니까 어떡한지 예수님께 빚을 갚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를 갖고 싶은데 그 은혜 갚는 게 어떻게 되냐면 보니까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불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빚진 걸 뭘로 내가 보답을 할까? 예수님이 보답하는 방법이 복음 전하는데 그래서 바울 하는 말이 내가 모든 사람이 빚졌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 빈짓을 갚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은혜를 갚는 거다 그 말인 겁니다. 그 마음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전하면 궁 받아버린 거냐. 어떤 것도 사람이 변화가 안 되잖아요. 행복을 못 주잖아요. 우리 경험도 그렇잖아요. 구원만 전하면 이 사람 확실히 구원받고 나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 울음에서 웃음으로 바뀌고 외로움에서 뭡니까? 하나님 의지함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맨날 매여가지고 세상 거 많으면 좋고 없으면 막 불안해하고 아무도 못 따르는데 구원받고 나면 바뀌는 거예요. 그것부터 어떻습니까? 복음이 정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걸 너무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었냐 하면 이 로마의 바울이요. 이 사도행전 뭐 이런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 보고 예수님이 말하시냐면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아 이제 그 뭐지 재판받아 끌려갔을 때 너 담대라 겁내지 말라고 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아도 겁내지 말라고 왜냐하면 네가 로마까지 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 로마까지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리 이 말이 뭐냐면 네가 로마가 전 세계 통로인데 거기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고. 그때 바울이요 그게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이걸 전할 수 있다 이제. 근데 이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전하고 싶었냐면 로마서 9장 한번 봅시다. 이런 표현을 하게 돼요.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거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 나무로 더불어 증가하노니 바울같이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있는 이 위대한 사도가요. 제가 배고픔도 풍족함에도 어떤 게도 일체의 평강의 비결을 깨달았던 그 바울이요. 고통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통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근데 이 고통이 끝나지 않는 고통이고 큰 근심이라 말하고 나중에 이 바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3절에 말합니다. 무슨 고통이냐 그지? 3절 같이 봅시다. 나의 형제 곧 이게 뭡니까? 자기의 가족과 친척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요. 지금 여기에 유명한 표현했죠. 여기에 3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면 뭐예요? 바울은 살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사랑했던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하고 더불어 살다가 예수님 있는 천국에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에 끊어진다는 말은 자기 죽으면 지옥이고 이 세상에 사는 것도 뭐죠? 그에겐 지옥이요. 근데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로다고. 이건 바울이 기도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이 바울이 했던 기도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제 가족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아니면 내 친척 누가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제가 하나님과 끊어지고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래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마음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어요? 우리 중에
구원받고 정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이 사람을 꽉 잡게 되면, 충만하게 되면 이런 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죄를 버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제가 들었거든요. 포항교인님 한 명은 말하냐면, 이분이 나이가 40대에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담배를 그렇게 피웠대. 하루에 3갑씩씩. 근데 이 구원을 딱 보니까 담배를 끊어야겠는데 어떻게 그러냐 물어보니까, 하나님 이 담배하고 제 어머니하고 제가 바꿀 테니까 어머니만 구원해주면 제가 담배 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담배를 끊었대요. 그리고 엄마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렇게 어떤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가 잘못해도 좋으니까 그 사람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누구 마음이냐면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주님 그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사람들이 밑에서 야유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니까 예수님 말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스데반도 그랬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치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너무도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구원받고 지금까지 충분하고 행복한데 이걸 한 번도 맘 못 보고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떨어진다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혼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전도하는 수준이 우리는 어떠냐면,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영혼이 건질 수만 있다면 바울은 뭐죠? 다 내줄 수 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바울이 신앙이 성장했고 성령 충만한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주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바울이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한번 봅시다. 자, 오늘은 개관을 해봅시다. 고린도서 여기 보면 12장에 15절에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299쪽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아가는 마음이 뭐냐면 영혼을 위해 살잖아요. 어떤 사람 돈 때문에 살고, 어떤 사람 자기 명예 때문에 살고, 어떤 사람 욕망을 위해 사는데요. 바울은 뭘 위해 살았냐면 영혼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 살기 때문에 재물만 허비하겠냐, 내가 내 자신까지 다 준다. 근데 이렇게 왜 자기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 강구한산의 구약성에 또 있죠.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붙잡고 이렇게 광야에 생활하는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 금송아지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 지우십시오. 구원해달라고. 그 모세의 어떤 정말 목숨 내놓은 기도 때문에 살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이 바울이 평소에도 뭐가 있냐면요. 영혼에 대한 이 불타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넘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니까 편지라도 먼저 보냈다고 말입니다. 이거 보면 우리 알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요. 진짜 영혼에 대해서 정말 이 영혼이 이 사람이 구원만 받으면은 이 사람도 진짜 내처럼 완전히 바뀔 건데 우리가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 있는 사람은 다른 영혼을 또 건지고 싶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떨 때 내 마음이 이 영혼을 늘 건지고 싶냐면 자기가 구원받은 게 너무 소중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올바로 살아보니까 너무 기쁨과 행복 있잖아요. 이 사람 뭡니까?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하나님 관계가 올바른 게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프린트 페이지도 한번 봅시다. 너무 진도가 늦게 두 번째 보면 1페이지 밑에서 이 또 하나는 뭐냐면 견고한 신앙의 성장이라고 그랬죠. 자, 요걸 전체를 우리 알아야 로마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또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처럼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신약성이 아직 기록되지도 않았고 구약성도 흔치 않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성경이 없이 모였고 또 교제하며 서로 깨달은 걸 간증하며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여의치 않았을 거다. 잘못하면 이상한 교리가 생겨날 수도 있고 전도하다 보면 잘못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바를 확고히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절실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신앙을 확실히 세우려고. 그리고 3. 피차 아니와 서로에게 축복을 주려고.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영적 은사를 나눠줄 때 로마 교인들만 힘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변화된 삶은 결국 자신에게도 힘을 줄 것을 기대했다. 피차 위로를 받고자 했던 것이다. 바울의 겸손과 교제에 대한 참 의미를 잘하고 있음을 보라. 로마서 1장입니다. 1장에 보면 12절, 11절 보면 있습니다. 10절이네 먼저. 어떠한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왜 이렇게 가고 싶었냐? 11절에 보면 여기 중요한 말 나와 있죠.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혜입니다.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게 진짜 사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도 보면요, 이러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가운데 이 깨달은 게 있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뭐냐면은 아직 어린 성도라 보이니까 사도니까요. 어선 이거 전해줘가지고 붙잡아 주려고. 우리 여기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래 보면 내가 만약에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정말 바르게 사는 가운데 뭐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게 있어. 또 공과 준비하는데 뭔가 내가 말씀을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요일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왜냐? 빨리 만나가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간증거리도 하나도 없고 이 공과 준비도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일요일이 돌아오는 게 어떻게 됩니까? 이래죠. 일요일 날 일 생겨서 직장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김없이 공과 이렇게 하려고 앞에 딱 서면 말을 해야 되는데 할 게 있어요. 준비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먼저 받아서 충만해야 나갈 게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보면요, 형제매 만나고 싶은 것도 뭐냐면요, 자기가 뭔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은혜 준 게 있으면요,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받은 게 있으면 이거 만나가지고 이거 막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죄 가운데 살면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이렇게요. 안 그렇던가요? 이렇게 만나면 우리가 보면 형제자매를 보고 서로 이렇게 피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요. 누가 이런 말 합니다. 유행가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부르는지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그대 앞에서만 쓰면 나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뭐 그런 유행가 있죠, 왜요? 김수희 불렀습니까? 그래, 뭐, 그대 앞에서만 쓰면 나 이렇게 작아지는가? 어떤 느낌이냐면, 수양에 가서 이화영 목사님 앞에 쓰면 굉장히 작아지잖아요? 왜 그대 앞에 쓰면 저는 작아집니까? 왜 이래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목사님들을 뵙거나 이러면 괜히 이렇게 피하잖아요, 이렇게요. 왜냐하면 내 실체가 막 드러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뭐, 제가 은혜가 넘쳐가면요, 뭔가 가지고 얘기도 하고 싶고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제 로마서 읽어보면 잘 압니다. 바울이 뭘 전해주냐면요, 바울은 진짜 이 하나님의 교리를, 이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정확한 뜻입니다. 이걸 완전히 깨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완전히 복음이 뭐고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기고 이걸 다 경험해 본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자기 죄를 이기고, 그리고 그것만 깨달은 게 아닙니다. 바울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요, 이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방인은 어떻게 지내야 되고 복음이 전해진다 이걸 아니까 이거 막 너무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로마 교회 또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구원 못 받은 유대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도 막 다 얘기해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막 이걸 전해가지고 신앙을 세우려고 뭐냐면 거기서 앉아가지고 로마서 16장이 하나의 편지거든, 이게요. 얼마나 긴 편지, 이거. 이 긴 편지를 쫙 적어서 딱 보내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요, 우리도 진짜 이거 바울의 마음처럼요, 이를 뛰는 마음으로 로마서 읽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바울은 막 전해주고 싶어서 막 마음이 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또 로마서 읽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적은 사람하고 받는 사람 마음이 똑같아야 뭐 오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전해주고 싶으면 우리도 정말 깨닫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여기 보면 12절에 또 이렇게 됐죠. 로마서 1장부터 17절까지가 로마서 전체에 압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2절에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뭐죠?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은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계속 자기의 사정을 알려요. 에베소에도 빌립보에도 골로새에도 우리 성경 배웠죠. 알려가지고 어떡합니까? 또 그 말을 듣고 이래서 뭐냐면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사정을 아는 가운데 뭐죠? 힘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딱 보냈는데 그 로마인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답장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한다 이 말이죠.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걸 너무 좋습니다 한다든가 뭐 우리가 누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변화가 됐습니다. 이런 걸 바울이 딱 소식을 듣거나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람을 느끼고 서로가 변화된 모습 가운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운데 계시는구나.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걸 보고서 힘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다 깍지 안 낍시다. 세상에 전도집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정말. 자, 깍지. 자, 앞으로 하고 위로 올려가지고 천징이 닿을 정도나 뻗어봐요. 네. 피곤하죠? 우리 문을 한번 열어봅시다. 네. 상하 춥겠네. 상하 좀 안 열어도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왜냐하면 상하는 안 졸거든. 자자자자. 자, 상하야 문 닫아. 감기 들어. 상하는 고3인데 감기 들면 안 되죠? 좋아하는 사람 감기 들어도 됩니다. 자, 우리가요, 이거 로마서 해야 돼. 딴 거 이거 너무 하면 안 돼. 다음에 또 기회 좀 합시다. 이쪽 한번 봅시다. 이쪽. 이제. 자, 오늘 한번 개관하면 되니까. 자, 이쪽에 하나님의 섭리 그랬죠. 자, 하나님의 계획은, 편지 다음에 뭐였죠? 방문이었다. 왜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았겠냐는 겁니다. 막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말입니다. 바울이 만약 로마서 안 쓰고 갑부서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우리는. 안 그래요? 잘 안 갔지. 로마서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2000년 동안 우리는 로마 덕분에 산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게 섭리다 하는 말이면 섭리라 우리 많이 듣죠. 섭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리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섭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항상 뭐죠? 하나님은 항상 끝이 좋다. 이런 책 제목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얘기는 항상 끝이 좋다. 예. 그죠. 처음 듣죠? 저도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늘 나와 있죠?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라.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후일을 웃으며, 잠언 30장 현숙관의 특징도 뭐냐면 후일을 웃으며, 신명기 8장 또 보면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뭐가 있냐면 끝이 좋다 그 말인 겁니다. 그죠? 수업 시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기 보면 자, 이쪽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자, 직접 방문치 않고 편지가 먼저 보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이었으며 후대를 위한 은혜였다. 만약 로마서가 없었다면 어거스틴, 마르틴 루트에게 자유의 문을 여는 열쇠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로마서는 믿음의 기초이자 종교개혁의 구호가 된 것이다. 그 후로도 모든 신앙의 체계적인 시금석이 되며 우리에게까지 미친 것이며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도 근시안적인 시간이 아니라 뭐죠?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된다. 바울의 로마 감옥행의 결과, 또 주어진 우리에 대한 가시들, 출애굽의 홍해를 광야와 가나안 땅, 자, 이래 적어도 다 이해할 거라 해서 짧게 적은 겁니다. 자, 아시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붙잡혀가지고 한 2년 동안을 감옥에서 있었던 것도 우리에게 은혜죠. 왜냐하면 그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가 기록돼서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이래야 되는 겁니다. 당장요. 형제자매를 딱 볼 때 이 형제자매 좀 어려워. 어려웠다 해가지고 아휴 안 됐다. 저 징계인가? 아니면 하나님 저번에 대해서 어떤 뭘 하는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또 너무 이분이 잘 풀린다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네. 너무 그래 성급하게 판단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항상 시간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봐요. 요셉이 이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그 중에 요셉이 이집트에 딱 팔려갔을 때요.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 하겠습니까? 남은 형들은 잘 풀리는 거고 요셉은 망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다 지나보니까 요셉이 잘 된 거죠. 한나가 이 자식을 못 낳았잖아요. 반대로 한나의 그 라이벌이었던 분인나는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 분인나가 20년 동안 한나 보고 니 자식 없다고 놀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요. 아, 한나는 하나님께 범죄했고 자식이 없구나. 한나가 안 됐다. 불쌍하다지만 하나님 뜻은 안 그런 거예요. 20년이 지나니까 한나는 누구 낳았습니까? 사무엘 낳았던 겁니다. 그 분인나 밑에 잡다하게 낳은 애들보다도 아시죠? 표현이 좀 그런가?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왜? 그 열공수보다 10명의 공수보다도 똑똑한 방이 하나가 낫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사무엘 같은 사람이 딱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 주려고 뭡니까?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했던 유명한 말 아시죠? 한나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냐 그 말했다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에 대해서 저울에 딱 달아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볼 때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달아보니까 모든 걸 이 사람 알거든요. 마침내 복을 주는 분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주님 중심으로 무게가 내려가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당장은 아니지만 마지막에 뭐죠?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시편에 뭐가 나와 있냐면 주의 판단은 바다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바다는 웬만해서 요동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냄비는 조금만 하면 뒤집어지잖아요. 하나님 판단은 바다와 같기 때문에 항상 지나봐야 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현재 내가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복이 주시니까 기다림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로마서 8장입니다. 이 로마서 읽으면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 8장이죠. 이 8장이 로마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인 겁니다. 8장에 보면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자들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뭡니까? 이 선이 뭐냐면 토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뜻이 뭐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은 당장 좋은 걸 안 준다 그 말인 겁니다. 맞죠?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개관하기 전에 하나님이 편지 주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다른 사람에게 축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고통을 받아보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 어려울 때 붙잡아 줄 수 있는 거 실제로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뭐죠? 나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내한테 먼저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지 말고 잘 통과하면 돼 그냥. 자, 여기 또 이쪽 봅시다. 여기 아라비아 2번 준비된 그릇인 바울을 사용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개성을 무시하지 않는다. 근데 이 바울을 사용하는데요. 이 보세요. 세계적인 안목을 갖춘 인물을 사용했다. 그리스, 로마, 유대 문화를 섭렵하고 역사, 종교, 철학, 과학, 음악에 정통하며 랍비적 전통과 계시로서 유대교에 전통하며 구약 성경에 통달한 바울을 가장 논리적이며 부정할 수 없는 증명으로 인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셨다. 이 뜻이죠. 이 로마서는 바울 아니면 못 적어내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 로마서라든가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어떤 마음 드냐면 로마서는 어떤 마음 드냐면 상담하고 있다고 들어요. 상담. 그러니까 로마서를 딱 읽으면요. 이 사람 구원 받을 수밖에 없겠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바울이 인간에 대해서 잘 알고 구약 성경도 능통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고 유대인 만나도 상담하면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요. 우리가 알잖아. 바울은 완전히 수재입니다. 수재. 그러니까 바울이 똑똑한 데다가 어릴 때부터 뭡니까? 유대교에도 정통하잖아요. 바울은 시민이 로마 시민인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 같은 사람을 그릇을 택한 그릇이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바울을 사용했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도요.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요. 구원받고 나면 전부 다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전부 다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예배했던 것으로 다 여기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울이 뭡니까? 너희가 전에는 너희 몸을 죄의 병기로 드렸다가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로마서 6장 빨리 봅시다. 로마서 6장에 보면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말했습니까?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건 바울 자기 얘기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거 말이에요. 이 바울이 제가 움직이면 안 되죠. 카메라 때문에 바울이 만약에 바울은 원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때는 뭡니까? 마귀가 볼 때 마귀의 훌륭한 무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막 열정도 있고 젊고 똑똑하고 뭐 말도 잘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탁월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구원 딱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있던 재능을 전부 다 누구 드립니까? 하나님께 바쳐버리니까 마귀가 기급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럴 거 아니에요. 저런 탁월한 인물이 구원받더니 하나님께 다 바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무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런 거잖아요. 비장의 히든 카드가 있잖아요. 누구나요? 이렇게 보면 탁구할 때 칠 때도 자기가 쓰는 주 무기가 있고 이 비장의 무기가 있는 겁니다. 전쟁할 때 보면 이게 미국이 처음에 전쟁하다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핵 가지고 그냥 일본 때려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적과 싸울 때 제일 사용할 때 보면 예리한 무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보니까 제일 확실한 무기가 누구냐?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중요한 지역에 바울을 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전 읽어보면 이 중요한 도시에 다 누구 보내냐? 바울을 딱 보내. 바울 보내면 다른 사람 가서는 안 깨지는데 바울 가면요. 쭉 깨고 가가지고 전부 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이 바울은 자기가 있는 재능을 주께 드려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추한 삶이 될 수도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드리는 여부에 딸린 겁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딱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한 사람이 달란트가 있어.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자기가 보니까 구원받기 전에요. 탁구를 잘 쳤습니다. 근데 이걸 예를 들면 이걸 가지고 이 탁구 잘 친 것도 있잖아요. 전도하는데 보니까 상대방이 구원 안 받은 남편이 탁구를 좋아해. 그래 가가지고 탁구를 한번 쳐줬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구원 안 받은 남편이 보니까 잘 치는 사람하고 또 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또 오면 또 쳐주고 하다 보면 탁구 친 게 뭐가 됩니까? 이거 무기가 되는 거야, 이게 완전히. 야, 이때를 위해서 내가 옛날에 배운 거 아니겠냐. 이러면 내가 고등학교를 경주고등학교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께 무기가 됩니다. 왜 나를 하나님이 경주에 있는 고등학교 나와겠겠냐. 그쪽 출신들은 내가 만나면 전도하기 좋은 거예요. 우리 동기인데 이러면서 있잖아요. 야, 동기인데 한번 들어주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예를 들면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있는데 자기는 보니까 뭐 이렇게 뭘 그림을 잘 그리고 잘 꾸며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께 안 드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낙이 특별화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삼손 손에 들리니까 쓸데없는 낙이 특별화도 들리니까 어떡합니까? 천명 때려잡았잖아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메어놓은 낙이라도 예수님이 타니까 그 낙이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 들어주면 그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낙이 특별히 끝나고 그냥 당락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이러잖아요. 눈 가지고 손 가지고 입 가지고 자기 그동안 사왔던 가지고 다 그러니까 죄 짓는데 자기 잘난 데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주님께 딱 드려지고 나면은 돈 버는 사람 어떡합니까? 돈을 주께 드리고 시간을 주께 드리고 재능을 주께 드린 그 사람은 하나님 딱 붙어 됩니까? 사흘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기면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 딱 볼 때니까 완전 무기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들어가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겐 계속 영광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추한 게 뭐냐면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께 쓰면은 귀하게 쓰임받는데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교 때 배웠지 않습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이 뭘 묻냐면 네 거 가지고 뭐 했냐 묻고 하나님이 내가 네한테 준 기회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냐 그거 묻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던 거였는데 그걸 활용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기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다 다 뭐 하겠다. 자, 이거 봅시다. 5. 이게 이제 로마서 5. 이제 진짜 이게 중요한데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짧은 시간에 로마서 개관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 1 했는데 이 페이지에 찾았죠? 중간에 기원전 500년경 소크라테스가 제자 플라톤에게 말했다. 인간은 죄를 범했고 아무도 신은 그 죄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 대답을 로마서에서 발견할 수 있다. 맞죠? 로마서가 아까 읽었던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는데 이 단어가 로마에서 나오고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히브리에서 나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의 구성, 이건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가 토탈 16장까지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는 머리에 딱 에워놓은 게 좋습니다. 1부는 8장까지가 교리적인 부분이고 2부는 3장이 있는데 9장부터 10장부터 이렇게 딱 나오는 11장까지입니다. 이거 제가 잘못 쳤습니다. 요거 12장까지 맞네. 요게 뭐냐면 경륜적인 부분이라 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교회에 대해 설명했고 3부는 13장 16까지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실제의 삶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다르게 하면 요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뒤에 한번 넘겨봅시다. 요거 장별 주제입니다. 자, 요거 보면 프린트를 좀 구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진하게 해야 되는데 요게 제가 이렇게 요 가로로 이렇게 쳐놓은 거 있죠? 그거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쪽에 보면 장별 주제 이렇게 갈로 표시한 거 어떻게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시험을 받을 수 있나? 이게 칭의라 그럽니다. 의롭다 칭함이 되냐? 이게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 그럽니다. 자, 저 한번 보시죠. 카메라 움직여 보세요. 여기 보면 자, 사람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죄 문제죠. 이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라는 게 이건 겁니다. 크게 죄 문제라는 게 세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사람은 살다 보니까 다 죄를 짓고 살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이 죄 때문에 나는 천국을 못 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말끔하게 용서받고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 진짜 너는 완벽하다. 하나님 볼 때 너는 대합격이다. 이런 말을 어떻게 내가 들을 수 있겠냐. 이게 인간에게 고민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만점이다. 어렵게 되는 겁니다. 죄가 처리되고 어렵게 되는 거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인간에게 고민인 겁니다. 이 부분을 답한 게 뭐냐면 로마서 1장부터 해서 5장까지 얘기한 겁니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어떻게 어렵게 된 건지 딱 설명한 거예요. 자, 그걸 설명하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렵게 됐어. 하나님 볼 때는 이걸 뭐냐면 칭이죠.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이제 어렵다. 하나님 칭해 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번엔 또 뭐가 부딪히냐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죄가 씻어졌고 구원 받았잖아요. 받고 나니까 우리는 천국은 가. 근데 여전히 뭐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 속에 죄에 대한 욕구가 남아 있는 거예요. 죄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뭐가 있냐면 그럼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이길 거냐 그 문제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실제 생활이 뭐죠? 이거는 칭이고 이 생활이 뭐죠?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생활이 되겠냐 그 말인 겁니다. 자, 요거는 뭐였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칭해 준 거고 실제 생활이 어렵게 되느냐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게 되느냐 이걸 말한 게 바로 6장부터 8장까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보고 익히는 게 뭐죠? 6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다 그 말인 겁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어쩌면 죄 얘기냐 그 말이에요. 어쩌면.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게 8장 상반부까지예요. 요게. 이걸 가지고 뭐라 했냐면 생활이 진짜 어렵게 사는 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그 말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신학용어로 성화다 그런 겁니다. 성화가 뭡니까? 거룩하게 되어졌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 말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 의문은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산다 하더라도 죄를 완벽하게 안 짓고 생각에서부터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그 말이죠. 그럼 언제 이 죄하고 내가 완전히 결별하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주시는 어떤 선한 욕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죄를 안 짓고 살았으면 정말 좋겠다. 그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세상을 사모하게 됩니까? 죄 없는 세상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최고로 받는 축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이상 이놈의 죄 때문에 고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죠? 죄 때문에 자기가 슬펐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모든 것이 끝나니까 기쁨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완전한 어려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이거는 칭이고 이거는 점점 어렵게 되어가는 거고 이거는 먼저 완전한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어려움. 완전히 어렵다 큰 말은 다른 말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다른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전능하시다는 거죠. 능력이 다르고 또 하나 하나님이 다른 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그래서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이래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 속에 이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완전한 만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말하는 게 로마서 8장 하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신학용어로 영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화. 그러니까 요걸 딱 들어보니까 이런 마음 딱 들죠. 신앙생활에 뭐가 옵니까? 전부를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그럼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칭의, 성화, 영화 두 글자로 말했고 이거를 뭐라죠? 영혼의 구원. 이건 뭡니까? 생활 구원. 이건 뭐죠? 몸의 구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고 생활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고 몸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다룬 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 요걸 쪼개기 전에 그 다음에 로마서는 이렇게 됩니다. 1장부터 8장까지를 딱 읽고 난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쉬고 12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원래. 읽어보면 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1장을 이렇게 딱 왔잖아요.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구체적으로 실천사항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렇게 되는 이건 교리라면 이게 교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건 교리를 줬으면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가면 실천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실천사항이 실현되는 게 뭐냐?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인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6장까지입니다. 그러면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뭐냐? 요거는 하나의 삽입구라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원래가 8장 읽고 난 다음에 바로 9장부터 11장까지 안 읽고 12장 넘어가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장부터 5장까지 해가지고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생활 구원을 이루는 쪽으로 가야 되죠. 6장부터 8장까지 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12장부터 16장까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여기의 내용은 뭐가 나와 있냐면, 자, 보세요. 이, 되는 거 있어. 12장은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면, 여기 중요하죠, 이제부터. 요거죠. 이 부분이 실현되는 게 어떻게 냐면, 12장은 교회를 딱 설명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12장은 교회를 딱 설명하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부터 딱 말하는, 이게 돼야만 나머지 되는 거예요. 13장은 뭘 말하냐면, 13장은 이제 딱 부딪힐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죠? 사회생활이잖아요. 사회생활에서 국가와 권세에게 굴복할 걸 딱 말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쉽게 말하면 모든 법을 지키며 살아라 딱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로마서 14장, 15장은 뭐냐면 교회 생활이 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 생활에서 12장은 하나의 개념을 말했다면 14장, 15장에서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판단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이 많이 되는 사람은 14장, 15장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장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16장은 이거 이제 16장은 바로 영광스러운 인물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금메달 리스트들이 쫙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1장을 거쳐서 칭의를 거치고 성화를 하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산 사람들의 얘기가 16장의 모델들을 쫙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렇게 읽어지는 거죠. 여기까지가 내가 교리라는 거, 요렇게 해야만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자,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죠. 다른 거 없죠. 맞아요. 요렇게 읽어야 제대로 읽은 겁니다.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을 읽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야만 성화가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못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만,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내가 성화가 되는 것도 반드시 교제석에 붙어야 되고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고 내가 내 육체에 대한 기회를 허락하지 않고 내 육체를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하구나. 즉 교회에 붙어있고 나도 의지적으로 순종해 가야 되는구나. 반드시 이 생활이 따라야만 내가 성화가 되는 거구나. 이거는 완전히 원칙으로 애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이거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귀가 그래 뭘 뿌리겠어요? 마귀는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피로만 어렵게 되는 게 아니다. 흔드는 겁니다. 이거를 제일 먼저. 이걸 흔들겠죠. 그러니까 구원을 흔드는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하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마귀는 뭘 뿌리겠습니까? 6장에서 8장까지의 이 성화에 반드시 이게 필요한데 이걸 흔드는 거예요. 어떠냐? 단번에 거룩해진다. 뭐 하나 깨달으면 싹 되는 거다. 그리고 그거 뭐 신앙생활 아주 쉬운 거다. 저절로 되는 거다. 그리고 뭐 굳이 꼭 교회 생활 해야 되냐? 혼자서 말씀 독하면 되지. 이런 거 뿌리는 건 다 뭡니까? 그건 마귀다 그 말인 겁니다. 왜요? 이렇게 해야만 되도록 정해져 있는 거 이게요. 그걸 로마 교회 사람들이 모이니까 별 이상한 얘기가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으니까 뭐 어떤 분 나타나가지고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이러니까 바울이 적어준 겁니다. 그래야 된다. 딴 말 말고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거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나타나가지고 꼭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서로 해야 되냐? 꼭 우리가 육체를 쳐서 해야 되냐? 맨날 성경 보고 기도해야 되냐? 뭐 이거 그래 해야만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원칙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다른 잡다한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머리에서 쫙 깨고 아예 마음에 딱 들어와야 돼. 이렇게요. 그리고 나머지가 뭐죠?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게 뭐냐? 12, 13, 14니까 이것도 바르게 익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건 완전히 대원칙인 거예요. 그러면 16장의 신앙의 금메달 리스트에 내가 올라가는구나. 이게 로마서입니다. 맞습니까? 요약이 됩니까? 오늘 쾌감만 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뭐냐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뭡니까? 자, 이거는 하나의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자, 이 성경 자체가 이 성경이 뭐냐면 이 성경은 어느 나라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된 겁니까? 이스라엘. 그죠? 그러니까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이 성경이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책이잖아요. 그 중에 중심이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뭐가 궁금하냐면 이거는 이제 삶에 대한 얘기고 삶. 그죠? 삶에 대한 얘기고 실제인 신앙생활이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성경 전체의 프로그램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 종말이 오고 그러면 유대인은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게 궁금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된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째 그걸 배척해버렸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쫄딱 망했는데 끝난 거냐? 의문이 들잖아요. 하나님 유대인을 선택했다는 건 버리는 거냐? 그게 아니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척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게 왔던 축복이 이방에 넘어갔다 그 말인 겁니다. 그 이방인은 무슨 축복이냐? 바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 또. 자, 유대인은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데 이건 육체적인 아브라함 자손이고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아브라함이 믿는 거 똑같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방에 넘어갔고 그럼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동안 이스라엘은 강팍해져 있다. 그러다가 그럼 이스라엘 어떻게 되냐?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하나님 마지막에 뭐냐? 유대인에게 한 번 더 구원받을 기회를 준다. 그게 7년 환란이다 그 말인 겁니다.
그 7년 환란 때 유대인이 다 돌아오고 나면 그때 전담이 14만 4천 명이 구원받잖아요. 그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고 그때까지는 유대인은 완악하게 된 거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9장하고 11장 딱 읽으면 그러면 이방인이 점점 복음이 많이 들어가면 이방인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면 이제 그리고 유대인이 회복되고 나면 뭐죠? 그때가 종말이네요. 그걸 알 수 있도록 딱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9장부터 11장까지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로마서 요약 다 했습니다. 맞나요?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자, 그럼 오늘 다음 시간에는 1장부터 5장까지 하고 좀 더 할까요? 왜냐하면 다음에 6장부터 8장까지가 중요한데 그거는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그죠? 다음 장에 뭐 듣고 싶어요? 이거 입고 싶죠? 이거, 그죠? 이거는 우리 이미 됐잖아. 그러니까 대세가 이거 별 관심이 없잖아요. 이게 돼, 이게. 그리고 이거, 그죠? 이거. 우째야 금메달 따냐? 이거지. 우리 이미 됐잖아. 1장부터 5장까지는. 그렇잖아. 그죠? 자, 그러면 오늘 1장부터 5장까지를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한번 봅시다. 이거는 우리가 5분 안에 딱 끝냅시다. 자, 로마서는 제가 다음에 이제 구조를 이렇게 쭉 분석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17절까지가 뭐냐면, 이것이, 로마서 전체를 요약을 딱 해놓은 거예요. 요거 1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내일, 여기, 교회학교 9시 설교를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7장까지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요거를. 그래, 교회학교와 가능하면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 앞으로 계속 요거를 1절부터 17절까지를 내일 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로마 전체가 좀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으면 9시 와요. 우리는 항상 예고편을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이제 또 로마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자 한번 보시죠. 바울이요. 자 봐요. 어떻게 하면 죄를 벗고 어렵게 되는 건지, 바울이 결국 전가하고 싶은 건 뭐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어렵게 되는 건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피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전가하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뭘 논리주었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부터 깨달아야 됩니까? 죄. 그러니까 죄를 깨달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합니다. 지금 논리 정할 때 바울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이 모든 사람 속에 크게 분류된 게 뭐죠? 이방인과 유대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전도집회 5일차 하는 거예요, 이거. 전도집회 5일차입니다. 자, 오늘은 강사 바울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바울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5일차 성경강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강의를 5일차를 딱 보니까 제가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5일차 설교를 쫙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2시간 동안 설교하는데 1시간 설교는 뭐 하느냐면 이방인이 짓는 죄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들으니까 이방인들이 막 가슴이 찢어지려고 그러는 거야. 왜냐면 자기들이 짓는 걸 다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들을 동안 유대인들은 듣다가, 그렇지 놈들아, 내가 그런 죄 지었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음 2시간 동안 너희는 뵐 수 있냐 이렇게 이제 하더니 쭉 들어져서 얘기해. 쭉가 유대인이죠. 이렇게 이제 5월차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1시간 동안 쫙 깨더니요, 다음 하셨다 유대인을 쫙 깨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머지 10분 가지고 뭐 하느냐, 10분 가지고 그게 다 죄인이지,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10분 동안 얘기한 게 로마서 3장 1절부터 해서 상반기까지인 겁니다. 하면서 뭐냐면 그게 다 죄인이란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째가 그냐? 그러니까 전부 다 보니까 손 내밀고 있는 겁니다. 나 구원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놔놓고 그 다음에 뭐죠? 그러니까 답이 뭐밖에 없거냐?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다 죄인인데 이래놓고 그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그럼 어쩜 되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구원 받겠냐? 이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지금부터 열심히 살면 됩니다. 이제부터 내가 봉사하고 내 정말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가 점수를 줘서 해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희망이 없다잉?
하고 십계명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집회를 딱 하는데 얘기 중에 뭐냐면 죄도 깨달아가지고 막 죽겠는데 풀고 싶은데 뭐냐 자기 힘으로 천국 갈 수 있을 줄 알고 또다시 그걸 우리 열심히 합격을 하니까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십계명을 딱 율법을 딱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전도집회라니까 완전히 율법을 딱 얘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제 절망스러운 거예요. 절망스러울 때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6일차가 시작되는 게 언제입니까? 저는 보통 이렇게 6일차죠. 자, 바울 목사님은 6일차를 딱 하는데 6일차를 설명하는 게 이게 1장, 2장까지 내용입니다. 3장 초반까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6일차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냐면 안 된다 이래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주는 거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는 걸 그냥 단지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럼 하나님 해준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보내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바로 뭐냐면 전도집회 6일차가 제 로마서 3장이 끝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7일차가 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7일차는 바울이 하는 7일차는 뭐냐면 6장부터 8장까지는 8일차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구원받고 생활이죠. 7일차는 바울은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7일차는 이한 목사님이 7일차 집회할 때 이렇게 하실 때 보시죠. 6일째 보험 풀고 7일 때 이한 목사님 가인과 아벨 얘기할 때도 있고 또 야곱과 에서 창세기 얘기할 때도 있죠. 들어보셨어요? 7일차? 못 들어보셨어요? 나는 서울교에 있었기 때문에요.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이한 목사님이 7일차 할 때 보시면 보통 이렇게 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사례를 들어요. 복음을.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례를 들 때 뭘 하시냐? 주로 가인하고 아벨 하면서 가인은 이렇게 재물 바쳐가 안 되고 아벨은 양잡아가 됐다. 알죠? 그래서 뭐 무화과 나무 앉았다 이랬다 하니까 다 떨어져 버리고 못 들었습니까? 갑자기 교제가 안 되네. 자, 그 가인과 아벨 얘기도 하다가 또 목사님 또 뭐 얘기하느냐 하면 이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야곱과 에서 얘기하면서 얘기할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는 탕자 얘기하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7일차 때 바울은 한 번 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지금 이렇게 믿는 것이 구약에도 나온 얘기다, 이게. 예수님 믿고 천국에 구약에 나온 거다. 그러면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약이 뭐예요? 구약의 최고 인물 두 명을 딱 들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인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4장 얘기인 거예요. 로마서 4장 가면 아브라함과 다윗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로마서 4장입니다. 7일차 했죠. 하면서 또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죠. 사례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뭐냐면 구원받고 나면 받는 축복이 뭔 줄 아냐. 구원받고 나면 단지 죄만 사했다는 게 아니라 하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주시는 현재적인 축복이 있다. 사람들이 죽어서만 천국 간다 생각하니까 구원 안 받으려는데 지금 여기서도 축복이 있는 거다. 하면서 구원받고 나면 마음에 화평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말할 수 없는 기다리는 거다.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거다. 그게 로마서 5장입니다. 이렇게 7일차 끝나는 거예요. 4장은 아브라함과 다윗 덕을 믿었다 이거. 5장은 뭐냐면 구원은 받고 나면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영광도 주시는 거다. 그 영광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있는 거다. 참아라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7일차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8일차 하시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8일차 할 때 어떻게 하냐. 6장부터 8장까지를 아마 바울은 6장을 8일, 7장을 9일, 8일 10일, 열흘 동안 집회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생활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이게 딱 끝났어.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12일차를 한다면 질문을 받는 거 이제. 그럼 유대인은 어찌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9장부터 11장까지 답변해 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뭐냐? 이제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이제 주일 설교를 계속 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니까 로마서는 하나의 전도 집회를 그림처럼 보고 있는 겁니다. 전도 집회가 끝나고 더 질문해 봐야겠다. 잘 들었나? 자, 물어보랍니다. 우리는 이거 이렇게 하면 잘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집회 5일차가 몇 장까지예요? 그냥 2장까지 해요. 그냥 잘 모르겠으면. 2장입니다. 2장까지고. 자, 전도 집회 6일차가 언제입니까? 로마서 3장.
자, 왜 그런지 봅시다. 로마서 1장입니다, 이제. 오늘 전도집회 드디어 바울 목사님이 시작했는데, 이 바울 목사님이요.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뭐냐 하면, 전도집회 1일차부터 4일차까지 끝나는 게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게 뭐냐죠? 하나님 계신다. 이거 설명한 겁니다. 맞죠? 그래서 18절에는, 19절에는 하나님 계신 게 우리 양심에 알고, 20절에는 만물 보면 하나님 계신 거 알지 않냐? 하나님 계신 거 증거했습니다. 증거 끝나고 나니까 바울은 뭐죠? 21절부터는 죄 얘기하는 거, 이제. 5월차입니다. 5월차 얘기 딱 하는데, 죄를 얘기하는데 읽어보면요. 완전히 보면은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완전히 막, 거의 죽음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근데 결론이 뭐죠? 32절. 딱 하는 말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사형, 탁 이야기해요. 너희는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장 넘어갑니다. 2장 가더니, 이까지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전부 다 들으면서 그냥, 그렇지, 이방인들 하나님도 모르고 박수를 쫙 친 겁니다. 근데 갑자기 바울이, 유대인 일반교회도 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일반교회라 그랬습니다. 그죠? 구분 안 받은 교회를 우리 죄할 때 그렇잖아요. 그냥 합니까, 어디? 거듭나지 않은 데서 또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바울 목사님이 2장 1절부터 합니다. 바울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게 유대인 보고 말한 겁니다. 이방인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물은 누구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딱 말하거든요. 이방인이 짓는 죄에 네가 안 짓는 줄 아느냐 딱 이래 말해요. 그러더니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뭐라 했습니까?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 하느냐면요. 유대인들은 실제로 겉으로도 이렇게 이방인들처럼 뭐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걸 하는 사람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바울이 딱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는 이거 안 하니까 하면서 이방인을 막 이거 뭐 저런 것들 막 전개하니까요. 바울이 딱 있다가 사람 앞에서 어렵다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으로 널 비춰봐야 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를 죄인이라 하는 줄 아느냐 하고 딱 찍기 시작하는 거 이제부터요. 바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판단은 어떻게냐 두 가지 온다 딱 얘기하는 겁니다. 2장 딱 가봅시다. 2장 6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뭐라 했습니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말이 뭐냐? 12절. 이래 말한 겁니다. 너희가 율법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성경이 읽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한 거예요. 왜? 지키는 게 중요하다 말한 거예요. 근데 지켰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느니라.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말했습니까?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심을 얻느니라. 이 말처럼 바울이 뭡니까? 유대인들도 성경 읽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대로 살았냐 딱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았냐 해가지고 묻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딱 들이대면 완벽하게 못 살잖아요. 그래도 안 깨지니까 바울이 뭐라 했냐면 2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말씀대로 살은 가지를 따지는 거고 또 하나는 곧 내 복음에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뭡니까? 엄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은 동기도 본다 딱 말해버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간음 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음욕 품어도 그 죄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빠져나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죠? 1장엔 이방인의 죄 5월차 하는데 2장에는 유대인의 죄를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2장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그러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진짜 그돈 맞냐? 2장 29절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말했습니까? 다만 하나님에서라. 그덤 낫냐 탁 말하는 겁니다. 그덤 나야 된다. 맞습니까? 이렇게 5일차 끝났습니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3장은 이제 6일차 하는 겁니다. 6일차 딱 하니까 6일차 딱 하면서 이제 3장 10절입니다.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냐? 헬라인 이방인의 대표죠. 다 죄인이다 그러면. 그 왜 죄인입니까? 10절 기록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봅시다. 자 17절 19절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제 완전히 멸망인데 근데 19절가 뭡니까? 멸망이라 선포했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죄를 벗고 어렵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행위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도하고 잘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죠? 그것도 안 된다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으로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뭐죠? 죄를 깨달음이니라. 전도집회죠. 그래서 십계명 주신 이유는 죄 깨달아 준 거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죄로입니다. 방법 없다니까 21절 이래 말인가요? 그러나 이 말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은 그 방법이 아니라 뭐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맞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쫙 풀어주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3장이 뭡니까? 전도집회 6일차다 그 말입니다. 맞아요? 4장 가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 구원이 확실한 거다 딱 말해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5장입니다. 6장은 이제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5장까지 하겠습니다. 5장은 뭐냐면 5장 1절에는 이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죠? 화평을 누리자. 이제 5장은 이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밥 먹을 때 밥만 먹냐? 반찬 더 먹지.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현재적으로 받는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받냐? 하나님과 피스가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같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는 곧 뭡니까? 쉼이 온다 그 말입니다. 처음으로 영혼에 뭐가 와요? 안식이 와요. 자, 요거 잡아놓고 창세기 1장 한번 봅시다. (2장) 1절 2절. 자, 우리 5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봐주세요. 1절 2절. 할 거는 많고.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마치니 그 시인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보시죠. 하나님이 7일을 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했습니다. 안식한다는 게 뭐죠? 다른 말로 쉼. 이 쉼이 뭡니까? 평화다 그러면 평화. 평강 말 평강. 마음에 진짜 이제는 다 이루고 난 다음에 평강이 딱 오잖아요. 숙제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팍 놓이는 것처럼 이제 뭐냐면 평강이 딱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 준 게 뭐죠? 사람에게도 평강을 딱 준 겁니다.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에덴 동산에서 뭐가 넘쳤습니까? 쉼이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 그럴 것 없이 이 평강이 왔는데 이 평강이 깨졌습니다. 쉬는 게 깨지고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고 그때부터 됐던 이유가 뭐냐? 아담이 죄지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 생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죄가 처리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죠? 쉬게 하리라.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내가 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두려움을 다 처리하고 죄를 처리해줌으로 안식을 주겠노라 딱 말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죠? 없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실 때 우리가 뭐가 주어집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 들어올 때 안식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뭐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마음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처음으로 뭐죠? 마음에 진짜 평안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맞죠? 근데 그 안식교인들은 뭐랍니까? 안식일 지킨다 하기가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과 안식을 다 깨놓고 있잖아요. 뭘 지켜?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게 뭐죠? 구원받는 게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뭐죠? 하나님이 쉬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영혼 구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현재적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게 뭐죠? 마음의 평화가 딱 생기는 거예요.
이 평안은 돈 없어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맞죠? 이 평안 같다고 로마서 5장. 자, 빨리 펴요. 퍼뜩 설명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본인들 읽으셔도 되는 건데, 5장 화평이하고 또 두 번째 2절. 하나님과 이제 그 두려웠던 하나님이 교제가 되는 겁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죠. 들어갔다 있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도 있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는 이제 교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축복이 뭐냐 하면은 평강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내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주고 나는 하나님 얘기하는 걸 들을 수 있고 이제 내가 외롭지 않구나. 나에게는 정말 진실한 친구가 되셨고 나를 지켜주는 보호자가 계시는구나. 하나님과 교제가 돼. 그 다음에 5장 2절에 보면 그 뒤에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같이 봅시다.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또 하나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뭐가 바라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내가 이제 받아야지. 천국의 소망이죠. 네, 감사합니다. 마치기 5분 남았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맨날 5분 남았대.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소망이 뭐죠? 이 땅에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안 합니다. 자꾸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저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받고 싶은 소망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봐요. 또 하나 생긴 게 있어요. 3절은 놀라운 거예요.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자, 적어보십시오.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또 하나 주는 축복은 이거죠. 자, 구원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과 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둘 다 있어요. 우리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이래. 둘 다 환란이 다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고생과 환란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있는데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주는 축복이 하나 뭐냐? 구원받은 사람의 오는 고통에 대해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야 하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는 과정이야. 내가 이 환난을 오랫동안 견디고 있으면 인내가 이루어지고 인내는 나를 뭐죠? 연단하는데 이 연단이 캐릭터입니다. 캐릭터가 뭐냐면 하나의 그 사람의 성격 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갖춰지는 거야. 내가 이 환난과 고난을 내가 이제 잘 견디고 있으면 나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내가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갖춰지는 거야. 그러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영광 받기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소망이 부끄럽게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한 사람이 구원 딱 받고 나면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구원 딱 받고 나니까 뭐라 하냐면 갑자기 이래요. 오더니 구원 받고 나니까 왜 이렇게 일이 꼬이냐고. 구원 받고 나면 막 만사 형통하고 이제 막 구원 받고 나면 이제 막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이제 밤에 걸어가도 뭐 깡패도 내한테 안 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막 집에 딱 들어가면은 갑자기 007 가방이 딱 나타났어. 내가 안 그래도 가방을 딱 열어보니까 10,000원짜리 지폐를 빳빳하게 딱 채워져 있다고 말이죠. 이 돈벼락이 떨어졌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걸 아시고 하나님이 구원받고 나면 돈벼락을 주시는구나. 이런 소설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는 전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구원받고 나면 이래 될 것 같아. 처음에 구원받고 나면 이제 나는 이렇게 얼굴이 조금 못생겼었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코가 갑자기 오똑 서고 눈이 쌍꺼풀이 생기고 이런 건 안 일어난다 그죠. 돈 줘야 생기는 거죠. 그런 거는. 그런 건 안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신체가 나아지고 없다 그 말. 그런 거는. 그죠? 근데 그런 걸 잔뜩 기대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이 막 꼬이는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일이 막 꼬이는 것 같으니까 구원받고 나서 꼬였다 이러거든요. 구원받고 나서 꼬인 거 아니에요. 원래 꼬이는 거예요. 원래 인생 자체가 다 어려운 건데 구원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꼬여도 감사합니다. 왜요? 꼬이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이제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옛날 같으면 어떡합니까? 교통사고도 당하면 어떡합니까? 구원 안 받은 상태에서는 막 절망스럽고 죽고 싶고 있잖아요. 구원받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사고 당해도 어떡합니까? 하나님 뜻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왜요? 이걸 통과하고 나면 나를 단련할 수 있는 정근거치 나오리라. 그게 뭐예요? 5장 4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 환난을 3절 다시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이제는 뭐합니까? 즐거워하느니. 왜 즐거워하죠?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환난 중에 즐거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세상 원망은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왜요? 잘 환난을 인내를 한단 말이 뭐죠? 환난을 내가 잘 참고 견디고 있으면 내한테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아, 내 못한 것이 빚어져서 연단이 되는구나. 캐릭터입니다. 진짜 그래서 인기가 갖춰지는 거예요. 자, 저 보세요. 특별히 결혼하고 나면 아내나 남편이 자기에게 환난을 줍니다. 기쁨을 주면 좋겠는데 아내나 남편이 보니까 결혼하고 신혼이 딱 됐는데 너무 좋을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 고통이야 완전히. 어째 이런 만남이 이래 되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잘 견디고 지나고 나면 나중에 뭐죠?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은 인간이었구나 깨닫게 되면서 뭐죠? 연단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랬잖아요. 팥죽 팔아가지고 장자 명분 따가지고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날부로 바로 쫓겨나는 거예요. 광야를 쫓겨난 아들이 어디 갑니까? 하필 보낸 데가 자기 외삼촌 라반이야. 가보니까 뭐 봤습니까? 라반하고 몇 년 살았습니까? 2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그 환난이었거든요. 환난은 글자 그대로 20년은 오랜 시간을 참으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라반이, 야곱이 내보다 더한 놈인데 이거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보니까 외삼촌 보니까 자기보다 더 치사한 거야. 그걸 보면서 뭡니까? 나는 저런 인간 되지 말자. 이래 되면서 그걸 통해서 뭡니까? 깎인 거 이제. 그래서 야곱이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맞죠?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듣기에 합당한 사람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 20년이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예요? 환난 가운데도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이 생깁니까? 즐거움이 딱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만 생긴 게 아니에요. 환난 또 즐거움으로 받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뭐죠?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 중에도 웃고 저한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자기들이. 왜요? 주님이 들어오셨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제는 뭐죠? 기도하세요. 그게 뭐죠? 인생의 고난 중에는 찬송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받은 것이 5절입니다. 요거만 보고 이제 마치십시다. 5절이 뭐냐 하면 이거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또 하나 받은 축복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는데 어떤 사랑인지 아시죠? 이 사랑은 뭐냐면 무조건적 받아줬던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말이 뭐죠? 무기력할 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그 말이죠. 또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10절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때도 뭐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는 얼마나 더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 듭니까?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딱 부어지고 나니까 내가 무조건 용납받았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을 못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이 받고 나니까 내 같은 인간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받고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 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저런 거 이해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고 저렇게 해도 또 전도하러 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랑을 받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뭐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옥에 완전 미창에 갈 내 인간이 구원받았는데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뭘 사랑하지 못하겠냐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자매가 못한 것도 용서가 되고 받아지고 상황이 어려워도 됩니까? 공고나 핍박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이것도 전부 다 뭐죠? 다 괜찮다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이 뭡니까? 나라하여금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준 겁니다. 나라하여금 뭐죠? 안식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꿔준 거고 현재적으로 또 나라하여금 뭐냐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움의 사람으로 바꿔주고 나라에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사람이 되는 소망을 바꿔준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바꿔줬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이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딱 되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살아있을 때도 이런 행복을 맛도 못 보고 뭐죠? 여전히 뭐죠? 평안한 건 한 번도 맛 못 보고 돈에 찌들려 살고 갈등하다가 사랑을 한 번도 다른 사람 용납하고 사랑해보지도 못해보고 그리고 뭐죠? 한 번도 죽음 뒤에 소망이 뭐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맨날 땅만 보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불쌍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은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기쁨을 준다까지 얘기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까지 얘기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안식도 맛봤고 하나님 안에 평강도 있었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도 넘쳤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들었을 때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은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비참한 죄인이고 하나님께 욕하고 대들 때 그때도 우리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 비록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정말 영광을 생각하고 그 영광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시간들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성경을 바르게 알아서 이런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걸 믿어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배웠던 이 내용들이 우리의 정신적인 지식의 즐거움만 줘서는 아무 소용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움직여지고 다른 영혼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1월달에 있는 대집회, 중고등부 집회에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도 이런 사랑을 맛도 못 본 그 불쌍한 사람들 살다가 죽음이 오면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 영원한 지옥의 불길에 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입을 띨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전도하도록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머지 생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모순된 삶이 끝나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며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비디오 껐죠?